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용어 외에 다른 용어가 또 있지요. 성만찬이라는 용어도 쓰고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도 쓰고 떡을 뗀다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담긴 신비한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식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여럿이 있어요. 여러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은혜가 되지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을 주님의 심령으로 섬기며 사랑하는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은혜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게,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안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절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예수님과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임재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뭐 메모리얼 데이처럼, 또 베터런스 데이처럼, 레이벌 데이처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찬식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개신교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도 내 안에 오시지만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주님이 청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설교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지요? 설교를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말씀이 내 심령에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촉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촉감, 빵을 받아서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성찬은 촉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는 청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성찬은 촉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시고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찬의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낙심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신앙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 집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집시다. 고향이나 내려갑시다. 이러고서 낙심해가지고 고개 쭉 추져가지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합니다. 한참 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밥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애찬식,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 애찬식을 하면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는데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갈 것 아니겠어요? 빛이신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어두운 세계를 환히 비춰주잖아요. 그럼 내 안에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질병들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살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내 정신이 지혜로워지고 또렷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의 푸른 초장이 열려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신납니까?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거느리면 막 신나야 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춤은 못 춰도 들썩들썩 해야 된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시죠?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졸음도 쫓고 정신도 집중하고 더위도 물러가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제가 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아멘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재우는 능력이 있어요. 재우는 능력. 설교하다 보면 막 교인들을 막 재워. 교인들이 막 자.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은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오시지만 오늘은 성찬이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성찬의 놀라운 신비를 다 체험하시는 오늘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읽을까요? 이 잔은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절과 25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 있지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셨구나. 피를 다 흘리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살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지. 이건 주님의 피지.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셨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지. 이것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예배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한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시간이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지,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현재성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기쁨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주관자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찬식이 기다려지고 성찬식이 기뻐지고 성찬식이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성찬식을 하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야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습니다.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성찬식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래되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지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동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후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성탄절과 부활주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만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부활주일도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동유럽 국가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나 불가리아나 폴란드나 러시아 쪽으로 기독교가 많이 전래가 됐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공부하다 보면 성찬식의 방식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동방교회의 성찬식 전통은 부활신학을 강조합니다. 근데 서방교회의 성찬식 전통은 십자가 신학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찬식 때 뭘 강조합니까?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입니다. 동방교회가 아니라 서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주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웬 말인가도 그냥 부르면 안 돼. 막 침통하게 부르고 눈물도 나고 막 웬 말인가 막 그러면 어른들한테 옛날에 한 대 맞았어요. 뭔 찬양을 그렇게 부르냐?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울면서 불러야 되나?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찬식 때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성찬식 전통은 동방교회 전통과 서방교회 전통을 둘 다 수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방교회 전통은 사순절에만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순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성찬식에 참여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순절 이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 비중을 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시작으로 1년 사이클 돌아가는 걸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11월 마지막 제주를 말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심을 기다리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절이 보통 4주 정도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시작해서 12월 셋째 주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절기를 주현절기라고 말합니다. 성탄절기 지나서 바로 주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현절기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8주 정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주현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교회력의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기가 6주에서 7주 정도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보통 26주에서 27주 정도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추수감사 주일까지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절의 색깔은 뭐죠? 빨간색입니다. 성탄절의 색깔은 하얀색. 성탄절은 흰색 옷 입고 오는 거고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이 아셨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시면 너무 좋아요. 이 상식적인 얘기라 중요한 얘기예요. 절기를 미국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기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 절기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도 절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두는 서방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월마다 성찬식을 해가고 있으니까 일반 절기에는 동방교회의 부활신학을 강조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은 늘 침울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을 늘 침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사순절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성찬식을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다 덧입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더 추가해서 성찬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은혜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 좋겠다. 오늘도 이런 성찬식을 행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신을 살피고 준비된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성찬식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게 따로 띄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와서 그냥 예식이니까 그냥 막 참여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 말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육체를 살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더러운 상태인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찬식 앞에도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마음이 찜찜한 사람들, 그 해결 안 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참석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내가 정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없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육정대로 살지 않았나? 그럼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회개하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말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 죄 짓는 일에 일조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꼭 성찬식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파워를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레위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만 5살부터 레위기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예배에 5가지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제물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그 제물을 보고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흠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됩니다. 좌우 앞뒤로 다 살펴서 깨끗하구나, 이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갑니다. 성령시대에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나온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기대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날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 자세를 내가 갖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일찍 오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처음부터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내 영적인 파워가 놀랍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듯이 성찬식도 시작 전에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내 심령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짓되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난 더러운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성찬을 통하여 들어오실 때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특별한 은혜를 난 못 느끼겠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설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설교는 듣는 말씀이요 성찬은 보는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설교는 보이지 않는 은혜요 성찬은 보이는 은혜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